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어서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흑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였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 받쳐서 너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함께 했습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제가 수능 시험을 본 것이 상당히 꽤 오래전 일인데 아직도 그 수능 시험 점수 그리고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나왔던 점수 다른 점수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국어죠. 국어 언어 영역을 볼 때마다 항상 긴장했던 그 파트가 있습니다. 늘 저에게 이제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던 그 파트 그 언어 영역 전체는 아니지만 항상 그 부분을 볼 때 문제를 풀 때마다 염두에 두고 풀어야 되는 아니면 되게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시가 나올 때입니다. 시가 지문이 한 2개 내지 3개씩 나오는데 그에 딸린 문제가 한 6문제 내지 7문제씩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긴장을 하고 문제지를 받아들면 항상 어디에 어느 부분에 시가 나오는지를 살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시 부분만 나오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분명히 이 질문이 이걸 말하는구나 하고 그 질문을 읽고 답을 하는데 항상 틀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이 나오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문제지 시험 점수 그러니까 문제지죠. 문제지를 2개 점수가 나온 문제지를 2개 올려놓고 한 개는 제 거였어요. 또 한 개는 다른 친구. 야, 성철아, 너 한번 볼래? 얘는 항상 다 맞아. 근데 너는 뭐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는 항상 다른 애들도 쉽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이 어렵지 쉽다고 하는데 너는 이렇게 반대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공부를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시만 나오면 이상하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솔루션 2개를 줄 테니까 반드시 기억하라. 첫 번째는 시에 대해서는 네 생각대로 하지 마. 네 생각 배제.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늘 출제자의 의도만 생각해라. 또는 시를 쓴 시인의 의도만 생각해. 두 번째가 그거예요. 출제자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라. 제가 안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중간 이게 시험지를 풀다 보면 중간에 자꾸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꼭 이렇게 적어야 되니? 시에는 이중적 표현, 삼중적 표현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유, 비유 이런 게 많은데, 근데 그게 좀 자유로운 것 같은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에. 그래서 꼭 제가 원하는 답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능 때도 그렇게 해서 시를 트라우마를 벗어내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의도대로 풀지 못한 거예요. 출제자, 문제를 낸 의도, 시를 적은 그 시인의 의도를 항상 빼버리고 항상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에 마귀의 시험이 나오죠.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이 나오는데 우리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설교도 들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 누가복음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40일을 굶주린 극도로 배고픔을 느끼는 정말 허기져 있는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너 배고프지 않느냐? 돌이 떡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너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 사용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상을 다 보여준 다음에 엎드려 절하라. 그럼 내가 이걸 다 줄게.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높은 성전이 높지 않습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네 발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천사들이 와서 잡을 거야. 한번 시험을 해봐. 하나님을 시험해봐. 이것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문제에 직면하는 겁니다. 문제 시험지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탁 내민 거죠. 그럼 질문이 생기죠. 하나. 목사님, 그러면 여기서 문제 출제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입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하기 십상이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제의 출제자는 사실 마귀는 아니에요. 항상 문제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를 하나님, 너 이거 한번 풀어봐. 이럴 때도 있지만 그냥 허용하시는 때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걸으면서 굉장한 불만에 쌓여 있을 때에 이제 이 뱀이 와서 물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 뱀이 항상 있는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겁니다. 거기에 머물고 있었을 때 이렇게 막혀 있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옳은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험, 예수님도 마찬가지,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 시험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이 직접 내시는 것도 있지만 그냥 마귀가 내든지 누가 내든지 이렇게 내도록 이렇게 허용하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마귀가 하나님이 하지 마, 막으시면 못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허용하신 겁니다. 왜 허용하셨을까? 구약의 똑같은 장면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풀어낼 거다. 정답을 맞출 거다. 이길 거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러면 마귀는 뭐냐? 문제를 이렇게 곡해해서, 왜곡해서 그냥 제시해주는 존재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문제를 갖다 줍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서 갖다 주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문제에 의도하는 하나님, 이 본 뜻을 함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은 정답을 맞춰내죠. 구약에 비슷한 경험들을 해온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그 정답을 예수님이 이렇게 다 풀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정답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듯하는 거죠. 첫 번째 답은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이게 정답이었고요. 두 번째,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돼.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정답은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것이 세 번째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처음 받아든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을 처음 읽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누가복음의 그러면 의도도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읽었을 때,
이 누가복음을 적은 저자의 의도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구나. 이것을 느꼈던 바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 오늘 말씀을 대면하였을 때 떠오르는 실패한 두 사람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것을 떠올리게 할 만한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누가복음에 적어 놓은 거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이 머리에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겠죠. 첫 번째는 아담입니다. 아담도 비슷한 시험지를 받아듭니다. 최초의 시험지를 받아든 사람이 있겠죠. 그 시험이 무엇이었죠? 선악과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엎드려 절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와 아주 유사한 시험을 받아듭니다. 굉장한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탐하게 하고 진짜 그런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 선악과의 사건이죠. 욕구를 자극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굉장히 탐스러워.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내요. 야,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너 왜 못 먹게 했니?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세 번째로 진짜 그런지 한번 먹어봐. 진짜 그런지 먹어봐. 문제를 냈는데 이 아담은 틀리고 맙니다. 두 번째 떠오르는 인물, 인물이라고는 아니고 이제 인물들이라고 하고 복수 형태이죠. 누구냐면 광야의 이스라엘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는데요. 돌이 떡이 하라는 문제는 어떤 것인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보면 나오는데요. 특별히 16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이끌림 인도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 받아서 나올 때요. 여러 가지 많은 가축들이나 음식들을 싸서 나왔겠죠. 근데 곧 다 먹고 없어진 겁니다. 배고프기 시작하니까 막 항의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찾아가서 불만을 토로하고 아주 극심한 항의를, 극렬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에요. 참지 못하는 거죠.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우리는 알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거 하면 난 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 배고프다니까,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 막 강의하는 겁니다.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엎드려 절하라. 권력을 탐하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32장 1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32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모세가 없어졌을 때 이 백성들이 주도하여서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했던 그 장면이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하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권력을 탐할 때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표가 사라지면 권력이 존재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두려우니까 하나를 탁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눈에 보이게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한 거죠. 이것도 비슷하죠. 세 번째, 성전에서 뛰어라. 뛰면 받아줄 거야. 하나님을 시험 한번 시험해봐. 이것도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인데 특별히 2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이 배고프다고 막 항의했던, 만남의 주라기를 달라고 항의했던 16장 바로 다음 장이에요. 한번 해보니까 결과물이 좋더라.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하자. 목이 마르다. 물이 없네. 사막이니까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또 가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보고 화가 난 겁니다.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거의 비슷하죠. 백성들도 풀지 못했습니다. 번번이 세 문제 모두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처음 받아든 사람이 이 두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더 많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같은 시험에 실패했던 대표적인 두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시 정답을 맞추시는구나. 이것이 정답이에요. 모범답안이었구나. 라고 누가복음에 처음 그 복음을 받아든 그 사람들은 생각하였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첫사람 아담에게 가서 시험을 냈는데 실패해요. 두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서 똑같은 시험을 냈는데 실패해요. 사기꾼들은 어떤 수법을 자주 사용합니까? 잘 속는 수법을 잘 사용하죠. 보이스피싱을 왜 합니까? 꼭 걸려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혜로워 이렇게 다 피해가지만 꼭 걸려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내가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겼고, 예수님도 이길 수 있었는데 실패했지만 역시 욕구에 강한 사람들이라면 이긴다 내가 하고 지금도 요 유형의 문제를 우리에게도 내줍니다. 그러면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받아든 모든 백성들은 그렇지, 모범 답안이 여기 있구나. 이 박수를 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 약해요. 내 욕구에 약하고, 권력을 탐하는 것에 약하고, 하나님을 내 욕구를 투영하여 시험하는 것에, 우리도 모르게 시험하는 것에 굉장히 약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걸려드는 거 많은 것이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렇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오늘의 이 말씀이 있구나. 정답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답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답 첫 번째,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정답 두 번째,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정답 세 번째,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내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내 모든 문제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를 기도할 때는 우리 내일 또 주일입니다.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시간에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내일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